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의 주주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프랑스에서 독일로부터 자기 나라를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1929년부터 38년까지 요새를 하나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요새를 구축한 뒤에 이제는 독일군의 어떤 공격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요새의 이름이 그 당시에 이 요새를 제안했던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 요새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 당시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군은요 아주 지혜롭게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전술을 합니다. 남부 쪽에 있는 아르덴 숲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내버려둬도 적군이 침입하지 못한다고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르덴 숲을 우회해가지고요. 그때 그 숲풀이 우거지니까 그 낫을 치면서 들어가서 그때의 낫치기 전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남부 쪽으로 돌아서 마지노는 공격하지 않고 프랑스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노 요새는 공격당하지 않고 그냥 뭐가 된 거예요? 함락된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새 들어서요. 우리는 지금 하고 우리 전도사님 때도 지금 면제부로 배우는지 면벌부로 배우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면제부로 배웠습니다. 근데 성당에서 캐톨릭에서도요 면제부는 자기들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않게 하는 그 벌을 사해주는 그 면벌부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로 성 베드로 성당에 수리하는 공사 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문을 낸 거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교회가 국가의 행정기관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교황은 황제고 그곳이 있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 되겠죠. 그리고 마틴 루터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쌍문 1동 동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쌍문 1동 동장이 그 동사무소 앞에다가 그 주민센터에다가요 현수막 쫙 걸어가지고 95개조의 관광문을 쫙 내놨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쳐다도 안 보겠죠. 교황의 입장에서 보면 저거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라고 명령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대처를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를 돕는 사람들이 교황청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죽을 자리에서 마틴 루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피라초도 만들고 그리고 독일이 그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어요. 많은 면에서요. 세상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교황청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교황청을 향해서요, 이름 모를 시골의 한 사람에 불과한 미미한 마틴 루터를 통해서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도록 종교개혁을 이루는 역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 작은 자였던 그 루터를 통해서요,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하신 겁니다. 이 모습이요, 이사야 60장 22절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약한 자 한 명이 뭐라고요? 1000명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하고 싸울 때요, 현실적으로 힘이 있거나 실권이 있거나 큰 자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고요, 방심하는 약한 자,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지노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쓰신 거예요.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약한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작은 공동체가 강한 군대를 이루어서요,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군대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기도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는 제가 그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작은 공동체가 강한 군대를 이루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작습니다. 우리 미약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한 명이 1000명을 이루는 그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 만들어 갈까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왜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평지에 쭉 앉혀놓으시고 여기서 가르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은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시작할 때 팔복을 말씀하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을 축약해서 써놓은 것이 평지수훈이에요. 그러면 평지수훈하고 산상수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복이 있는 사람,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그냥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지금 줄인 자. 줄인 자가 아니고요, 지금 줄인 자예요. 왜 지금일까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지금 우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게 뭘까요? 왜 지금이라고 써놨을까요?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땐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울어요. 그리고 지금 줄여요. 그리고 지금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여기서 말씀할 때 단순히 물질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하냐?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래요. 그때 그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요 한 줌에 가루가 있는데 우리도 이걸 먹고 뭐 한다고요? 이제는 죽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알았는데 떡을 만들면 먼저 내게 가져와라 그래요. 떡을 만들면 먼저 내게 가져와라. 지금 사르밧 가부는 지금 뭐하죠? 지금 줄인 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는 자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가져와라.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뒤에 뭘 붙였어요? 뒤에 붙인 거. 네가 내게 그렇게 가져오면 비가 올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내 통에 가루가 그침이 없을 것이고 내 통에 기름이 그침이 없을 것이다.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그걸 드립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1 빼기 1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칙은 1 빼기 1은 0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도 2가 아닙니다. 그럼 믿음의 법칙에서 뭐가 될까요? 1 빼기 1은 뭐예요? 자, 가루로 떡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루가 그침이 없었죠. 믿음의 공식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핍박받고 지금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1 빼기 1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드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를 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무슨 얘기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사님 여기 히터 좀 끌래요?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짜는 그 틀에 몰래 와가지고 뭘 했어요? 보리하고 밀을 까부리러 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탁 하고 나타나.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때는 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종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큰 용사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껏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깨우는 거고 제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1-1은 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1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는 지금 우리는 작은, 초라한, 연약한, 낙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딱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작 속의 새들이요, 모이를 먹을 시간이 되면 모이통으로 모입니다. 모이도 먹고 무이도 먹고 그리고는 배부르니까 이렇게 위에 딱 앉아가지고 노래도 제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져요. 조용해져서 이렇게 보면 새는 대가리라고 그래요. 이거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대가리를 날개 속에다 이렇게 촉 쳐갖고 자고 있어요. 그걸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평안함이 없어. 그런데 그 세작 속의 새를 보다가 마틴 루터가 깨달아. 뭘 깨달을까요? 분명히 내가 저 새보다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저 미미한 새들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저렇게 자고 있는데 저렇게 평안함을 얻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왜 이 죽을까 살까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나는 왜 잠을 못 자는가? 그때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마틴 루터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새와 같은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평안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내가 스스로 답 써놓고요, 된다 안 된다를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교만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한 척, 이거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대답과 결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일들을 그냥 성실히 해나면 돼요. 남들이 눈으로 볼 땐 최선을 안 한 것 같고요. 남들이 눈으로 보면 많이 부족해. 그런데 부족한 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된다고 하는 그것들은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핍박을 받을 때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기뻐 뛰어오는 오늘 누가의 말씀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수술을 했습니다. 한 2기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그렇게 2-3년이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당신 다 났어요라고 얘기할 뭐 오전이 지나야 원래 되는 건데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른 곳에 나온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다 났어요. 의사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처방대로 했고 이 사람들도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고 먹으라는 거 먹고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볼 때 안 난 거예요.
그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의학적으로는 하는데 의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럽니다. 교회 다니시다고, 아니면 성당 다니시다고, 아니면 절에 다니시다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이 병이 완전히 낫지 않는 건 당신의 정신적인, 그리고 당신의 믿음 안에서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할 거 다 했는데 이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육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 내 지금 마음이 어느 곳에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꽁꽁 감춰두려고 해서 하나님께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어요. 평안히 기도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느라고 눈이 쇠할 정도가 될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치료를 해야 온전한 치료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기적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내 마음과 삶의 모습 속에 주님, 제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변하고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더라고요?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1 빼기 1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고 그런 영안이 있을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은 그냥 믿음 안에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이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40여 년 동안 구걸을 했어요. 그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를 선포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지만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고침받았으니까 더 이상 베드로하고 요한을 옥에 가둘 수가 없어서 풀어줬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일심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어달라, 뭐 해달라, 이 얘기 없어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만 교회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기도했더니 그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증거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불이듯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왜 치유의 표징과 이적이 역사를 교회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루시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 되어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면 주의 능력의 임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위험함을 구워보시오. 29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위험함을 구워보셔서 복음의 증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신대 학장이었던 만수 김정준 목사님 생명의 말씀이고요. 몇 번의 죽을 가운데서 살리게 하셨던 말씀이고, 마틴 루터 동상에 가면 동상 밑에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마틴 루터는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마틴 루터를 살려주셨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이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루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질병과 궁핍, 상실과 낙심의 자리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도 지금 이 루터의 이 고백의 말씀, 김정준 목사님의 그 고백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때에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이적의 역사는 단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생명 살림의 그 일을 내가 행하려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곳에 이적과 표징과 그리고 표적의 역사가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 안에서요, 주님, 내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 살리는 그 표징이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능력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교회 되고 심령 되고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낙심과 절망의 그 마지노 요새를 무너뜨리고 승리와 새 역사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만남의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귀한 열매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적과 표징이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